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수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마지막의 날인 거예요. 가까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날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말해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소산이라고 얘기하죠. 땅의 소산이란 그리스도의 인간적 기원을 말해요.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나요? 우리는 그를 우리의 피난처 삼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그래서 구원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에요. 치료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에요. 그날은 먼저 심판이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탐욕에 사로잡혀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던 사람들, 순결하지 않은 은을 만들고 물탄 포도주를 팔아서 착복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던 그 고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요. 힘있고 부요하지만 도둑과 결탁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보내셔서 진멸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대로 사치와 탐욕에 물든 불의한 재물로 자신을 감싸고 화려함에 취해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멸의 불은 모든 것을 불태우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무르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단호하실 거예요. 그 피, 흘린 피, 더러운 피, 그 추악함, 죄악,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을 정도로 완벽하고 거침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멸의 영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시인은 이런 찬양을 하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날은 남은 자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예루살렘에 피가 흐를 때 그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피가 흐를 때 그 범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수시민이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사람들, 지키신 사람들,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일지 모르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이들에게는 이날은 참으로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과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들과 병자와 죄인들과 손가락질한 받던 창기와 세리, 이름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었던 그 연약한 자들의, 그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은 그래서 이렇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모든 핀사들의 피난처가 될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불렀던 피난처 예수, 난 그 찬양이 그렇게 요새 좋을 수가 없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실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나의 온몸을 내다니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실 거예요. 피난한 자들은 심판의 영과 소멸에 응해서 불의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그 심판과 소멸의 아픔을 견디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 그루터기들이 될 거예요. 세상의 희망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신 대로 세상 한가운데 복이 될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깊은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이들,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 때문에 삽니다. 장로님 때문에 삽니다. 어머님 때문에 삽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인 거예요. 그게 구루터기인 거예요. 평생을 기도의 그늘을 넓히기 위하여 살아갔던, 새벽마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중보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구루터기고,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영화요 아름다움이 될 것이다. 불의한 자들이 독식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그래서 그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소멸의 영을 보내시는 이유는 청결하게 하심이에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온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또 다른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고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샬롬. 하나님의 목적은 샬롬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우리에게 깃들어 있는 모든 것들은 샬롬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궁극적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의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래.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 가장 가까운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함부로 나를 무시하는 것도 나고요. 함부로 나를 휘둘리는 것도 나고요. 함부로 나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도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고 살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나, 왜곡된 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에 담겨져 있는 이 불의함들을 보게 돼서 결국은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저희 기도 할머니가 계세요. 어제도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가 저희 형이 소령 진급할 때 주무시는데 새벽 2시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어나 기도해라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첫 차 타시고 이제 그 기도 할머니 계신 기도원에 가신 거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대, 올 줄 알았다. 하나님이 너 올라오신다 그랬다. 오늘 12시 5분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말씀해 주신다 그랬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난 기도 잘 못해요 그랬더니 너는 흥얼흥얼만 해라. 그래도 다 알아듣는다 그러셨는데 권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흥얼흥얼만 해라. 그럼 다 들어주신다 그랬다.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그랬는데 12시가 되는데 막 부르시더니 빨리 와라. 연락 올 거다. 근데 정말 12시 5분에 우리 형수가 전화를 딱 해서 어머니 진급됐어요. 군인들은요, 군인 가족은요 진급하면 끝내줘요. 진급한 가정과 진급하지 않은 가정과 저녁 때 불빛이 달라요. 그렇죠? 군인 어머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참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저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근히 다가오셔서 아무개 권사야 오늘 말이야. 그래요? 하나님? 너 뭐 누구 위해서 기도했잖아? 오늘 그렇게 될 거야.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와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언이라는 거요? 뭐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고 무슨 뭐 먼 날에 있을 뭐 죄를 들춰내고 이런 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과 나오는 대화예요. 우리 말씀을 보세요. 오늘 선지서를 보세요. 선지자들은 어찌 특별히 뭐 이렇게 신비에 확 사로잡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걸 갖다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이 왜 중요하냐, 시련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요. 하나님과 친해져서 나의 왜곡된 생각, 나의 그 어떤 그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러던 내가 그걸 다 내리고 멈추고 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는요 시련을 피해가지 않아요.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외로움도 겪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깊은 절망과 외로움도 겪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 그날을 견딘 후에 예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다는 선포이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거룩함이기도 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삶에 대한 선언이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삶 속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나의 모든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요즘 그 생각이 자꾸 그렇구나. 자꾸 내 문제로 끌어안을 때 그것이 부담이 되고 강박이 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건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나의 모든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선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고 나는 기쁘고, 그게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없어요.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친밀하여 하나님과 모든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지금 친히 나를 안고 업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대한 약속도 있잖아요. 그날에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들이 등장하죠. 낮에 구름과 연기, 밤에 화염, 초막, 광야 40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낮에 태양과 밤의 차가움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보호는 그날에도 우리와 여전한 거예요. 오늘도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 우리에게도 여전한 거예요.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보호하시고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실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덮개를 덮으셔서 그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초막 지으셔서 낮에 더위도 피하게 해주시고, 모진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나의 숨을 곳이 되게 만드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고 허락지 않고 피할 길 예비하셔서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는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뜨거운 태양의 그 날카로운 공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고통받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기꺼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약한 곳이에요. 여러분 겪은 나머지는 교회는 약해요. 쉬 흔들려요. 쉬 무너져요.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세요. 임마누엘 함께 하세요. 피난처 되어주세요.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심판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 계속 병행이 돼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 얘기 계속 심판을 얘기하시고 또 소망을 얘기하시고, 심판 얘기하시고 또 소망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양가 감정이 보이는 거예요. 피에 찌들어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해.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연단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연단받고 있는 우리가 너무 애처로워. 그래서 소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양가 감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또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 심판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인 거예요. 샬롬인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가거나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된다면
그분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고 오늘은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서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 거룩함에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는 이 샬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